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우리 3장 23절에 이어서 우리 오늘 4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참 중요한 말이라면 중요한 말이고 이해를 참 어려워요. 성경은. 왜 성경이 어렵나 하면은 받아봐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받지 못하면은 자기가 이거가 저거가 하고 맞춰야 되지만 받은 사람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받았다 걔가 뭐 하늘에서 바로 죽고 이런 건 아닙니다. 30년이라는 그 훈련과 그 기간과 모든 것이 통과가 시켜서 겨우 요만큼 아는 거. 그때서야 이런 뜻이어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그걸 보고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23절에 보면은 미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미름이 드러날 때까지 보호를 받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 바울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바울과 다 보면은 갈라디아나 우리 에베소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사도들과 모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성경도 없어야 되잖아. 왜? 다 끝났잖아. 자, 이게 사도들이 이루고 끝이 나 버려야 되는데 오늘날 또 한 차례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미름이 그래서 오기 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미름이 오기 전이라 하면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말 나올 거예요. 바로 믿습니다. 이게 미름으로 생각하죠. 그 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믿는 것이 편안할 때 믿는 것을 미름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다 있죠. 그런데 고난과 역경과 또 이 환경의 어려움과 모든 것을 다 견디고 다 거쳐야만이 그것을 그래도 그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는 자를 미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이 앞날을 내다봤다고 보면 되겠죠. 뭐라고 내다봤나 하면은 마지막에 미름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랬어요. 다 힘에 서 지쳐서 다 가버린다는 거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셨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할 때까지는 이 모든 것이 율법에 매이고 다 해야 되는 이 환경 속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누구한테 지금 바울이 설명했나 하면은 이 말씀을 받은 자들한테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바울이 그 갈라디아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도들이 아닌 제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성령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뭘 했나 하니까 자꾸만 육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거나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매인 바라는 거는 이 말씀이 또다시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가 있을 때 그때까지는 우리는 아직까지 율법의 매인 바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매이다 하면은 아직까지는 이 미름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내가 믿는다, 내가 뭐 받았다 해도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그리고 난 뒤에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계시될 미름이 때까지 드러날 때까지. 그러면 계시될 미름이 드러날 때라고 하는 것은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이 비주고 가르치고 그것을 영이 전달해 줄 때까지를 미름이 계시라 그래요. 계시가 미름이 될 수도 있고 그 계시되는 그거를 보여준 거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 그때까지 우리는 율법의 매인 바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계시될 미름이 아니라 계시될 미름이 된다는 것도 또 얘기해 나왔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영들 천천만만의 영들이 많죠. 그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누군가가 받았으면 또 전하는 거 가르치는 사람 있죠.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이 또 그 율법을 벗고 또 할 때까지 또 오면 안 돼요.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그 갇혀가지고 자유율법이 될 때까지 계속 빼내고 또 자기 자신과 싸우고 하는 그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돼요. 그게 보호라 그래요. 왜? 사단한테 먹히지 말아야 되잖아. 사단은 야,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자꾸만 뭐를 심어줘요? 자기의 마음에 자꾸만 자기 신앙을 심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계시된 믿음, 하늘에서 주는 이 말씀이죠. 이 성경, 이루어지는 이거를 맞아 이래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는 믿는다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때까지 우리가 보호 아래 서로 사단한테 잡혀가지 못하도록 이래 안아주고 감싸주는 것을 표현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까지 만들어 깨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라고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 예수님 주고 가실 때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고 그것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만이 너희와 나와 둘이서 만날 수 있는데 무엇으로 만나는지 알아요? 말씀으로 만나요. 나는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 내 입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거. 그걸 표현하죠.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앞선 사람은 그 사람을 인도하잖아. 누구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 예수님이 이겨서 이 성경을 열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누구한테 준다 했어요? 성령으로 통해서 종들에게 준다 그랬잖아. 그럼 종들에게 주기까지만 안 돼.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또 만나는 과정이 또 거쳐져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은 내 안에 이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었는 그 성령으로 해서 우리한테 전달해 줄 때까지 누구를 통해서 서로 보호 아래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초등교사가 되어 이런 말은 우리가 초등교사 이렇게 하면은 오해를 하죠. 오해를 해갖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국민학생을 초등교사를 해서 하는데 그때는 이 국민 이런 건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여기 초등교사는 뭐를 표현했나 하면은 만물을 표현해서 초등교사를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게 왜 일어나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물을 찾아다녔고 만물을 체험하고 만물 속에 뭐가 있어요? 비유가 있죠. 그런데 아직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뭐가 되나 하니까 초등학문 안에 매여 있는 것을 표현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우주에 올라가는 것과 이 옛날에 이거를 초등학문이라는 뜻은 고대 시대에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해 나온 것은 물과 불과 공기와 흙이 4가지가 있어요. 그걸 순서대로 비우죠, 하늘에. 그걸 깨달아 가는 건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매여 있는 그거를 표현해가 초등학문이라 그래요. 아직까지 너희들은 이게 매여 있다는 거지. 이제는 그거를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초등학문이라 우리가 이제 지금 오지 초등학교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없어요, 그죠? 국민학교지. 그래서 이거를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대에 기록할 때는 초등 그게 없거든요. 그러면 다 역을 따가온 거지. 그게 딴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초등은 이 고대의 헬라 시대의 언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비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초등학문에 있냐 하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배우는 자들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왜? 배우는 사람은 왜 배워요? 선생이 되려고 배우지.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왔어? 너희가 선생이 될 텐데 아직도 뭐 안 돼요. 이 작은 이 초등학문에 매여서 선악도 분별하지 못하느냐 했잖아. 그것과 똑같다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은 이제는 초등을 벗어나고 비유가 뭘 말하는지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주셔야 돼요. 깨닫는다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지만 나도 알게 해주세요. 나도 훈련 받은 게 얼만데요. 나도 가르침을 받은 게 얼만데요. 이렇게 해서 그거를 바라야만이 내가 이 초등학문에 매이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받기 전에는 우리 그리스도 영이 내한테 와서 가르칠 때까지는 뭐 안 돼요? 배움을 받아야지. 그쵸? 그 배움을 받으면 이제 영들이 됐다 싶으면은 이제 임하게 되고 또 그걸 또 내 입으로 또 전달하게 되겠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보활이 있고 그 말에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어렵다 싶어서 율법에서 벗어나 달라. 그게 초등학문이라 생각해요. 율법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서 한 단계 좀 더 올라가 주면 안 되겠나. 그죠?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언제까지 이 율법은 끝내야 되거든.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줄 때는 다 모두가 모든 자기들의 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많은 백성을 가르치고 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러기 위해서만 안 돼요. 택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택할 때는 사람이 안 택하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지.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택해. 그래서 하나님이 곳곳에 불러서 딱 됐다 싶으면 또 훈련받게 하고 우리 그렇잖아. 모두가 다 이렇게 장래 안에 모아놨고 뭐 돌을 땄든지 이래 하면 못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하는 사람은 이내로 끝까지 참고 이런 일이 많잖아.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택할 때는 끝까지 참아줘야 뭐가 돼요? 영원한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25절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안 돼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나와요. 영이 가르쳐주고 하는데 초등학문에 그저 아직까지 비유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없겠죠. 뭐 우주 공간 안에 영적으로 비유로 물도 씻고 닦고 갈고 불은 우리 심령에서 던져서 그것을 깨달아서 나오는 것이 불이고 그러면 내가 공기는 내가 생명을 얻어서 숨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도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숨 막히고 마스크 끼고 다닌다 내 죽을까 봐. 그거 똑같다고. 그리고는 흙이죠. 흙은 그리고는 이 속세를 떠나듯이 땅에 내려가서 많은 백성을 만돼요. 가르치고 구원해야죠. 그것이 단계가 그것을 내가 비유로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헬라어로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렇게 나왔는데 아들이나 자녀나 똑같거든요. 왜? 믿음이 이제 내가 그거를 믿고 이 역사가 믿고 맞아요. 내가 보니까 맞아.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은 사람 말을 듣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몸으로 체험하고 내 몸으로 깨달아서 믿음으로 무엇을 믿어요?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믿는 거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믿는 거지 뭐 환상 보고 뭐 해가 믿는 이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시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만물과 모든 것을 다 경험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지혜를 주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혜와 청면을 줘서 이것을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하고 또 내가 또 사람들한테 그거를 조금 더 보태서 성경과 보태서 그거를 가르치는 것을 보여낸다고 보면 되겠죠. 받지 않고 자기가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 3년이라는 만물로 속에서 잠 안 자고 뛰어다니고 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가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오고 이러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눈으로 보고 만진 바가 되고 내 심령으로 느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이렇다 생각 안 해도 하늘의 영이 가르쳐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주의 4개의 그거를 다 깨달음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또 우리가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나요. 세례라 하면은 우리 무슨 세례 물 세례 나니까 세례회 안에 주는 물 세례도 있고 또 제자들이 주는 이 물 세례인데 별도로 또 하늘의 물 세례가 또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세례를 말하나 하니까 율법을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원히 이 율법을 지키고 하늘의 교훈을 하나님 만나는 진리를 체험하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무슨 옷? 하나님의 일꾼의 옷을 입는 것과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입고는 뭐 한대요? 분리시켰기 때문에 옷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사명을 받았다 해서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내는 거죠. 근데 몇 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많을수록 좋겠지. 하나님은 왜요? 온 세계를 하나님이 다 내 손안에 있다고 했잖아. 우리 출애굽기 19장 우리 5절에 그랬잖아. 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제사장과 하나님의 율법을 의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만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니라 하는 것은 딱 택하고 이거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오는 자들은 모두가 다 만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라는 예수님 말씀이 하나가 내려오니까 하나가 될 수는 밖에 없죠. 하나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모두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죠. 뭐 어떻게 주냐 하니까 성령으로 통해서 준다고 성경에 우리 잘 기록해 놨습니다. 계시록 1장에 성령으로 통해서 준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또 전하는 거를 표현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래서 하나라 그래요. 말씀이 있잖아요. 주시는 하나님의 열어서 주는 말씀은 66권이에요. 근데 마지막 한 개 생명책이 있죠. 그것이 바로 비유예요. 그거는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건 만물이라 그래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비유를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천국을 알 수가 없다 했거든요. 근데 비유를 어떻게 하나니까 그거는 하늘의 계시를 받아야 알지. 만물을 체험하고 계시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알지. 어떻게 알아?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인정해야 그 영을 또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나니까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우리 그주저독하고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죠. 씨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내가 몸속에 하나님의 그거를 받았으니까 아들이라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런 말은 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신이시라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할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가 있죠. 땅으로 와서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땅의 자손이라 이렇게 보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 신이. 그래서 땅의 모든 구약부터 시작해가 흐름을 다 만들어냈잖아. 그래서 우리 족보가 2개가 나왔잖아. 마태하고 누구하고. 그죠? 마태는 보면은 아담으로 통해서 쫙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도 성경 따라서 마달로 통해서. 그런데 누가는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씨라 그러죠. 이 생명을 받은 족보가 그래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표현해 놨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는 이유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보인데 니는 그러면은 나는 아브라함이 있을 때부터 있고 아브라함도 나를 기뻐했다 하니까 대반에 돌로 던지를 했죠. 나이들만 묻는 게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연세가 많고 이런데 네가 감히 그거를 건주냐고.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기뻐했다는 건 하나님도 기뻐했으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맞죠? 그래서 성경은 이 앞에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춰 있는 거라는 거는 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감춰서 내려가거든요. 왜 감춰서 내려간다 했어요? 사단이 또 유혹해서 자기 거라고 또 만들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고 오늘날에 통해서 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뭐를 줬어요? 구약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야 많은 사람이 구약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오늘날은 신약을 또 이루고 통틀어서 구약과 신약이 살아있잖아. 그래야 오늘날에 살았어야 그것이 완성이 된 거잖아요. 맞죠? 완성된 거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참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받지 않고 보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니는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네 하면, 아브라함이 씨를 받은지 뭘 받은지 나는 몰라요.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나는 보이는 대로 전하는 거지, 내는 주는 대로 이게 알리는 거지, 내가 어떻게 되었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잘하는 사람이 와서 해봐라고. 그런데 비밀이 있거든. 다른 자는 비밀이 있잖아. 그럼 비밀을 내가 자기가 했다 하면 그 비밀을 공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뭐냐고. 그쵸? 비밀이 있거든요. 성경 하나도 있잖아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약속대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나와요. 유업이 상속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상속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맡는 것이 상속이라 그래요. 부모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 이인가 얼마나 어렵게 세운 이 기업을 너희들이 무너뜨리지 않는 자에게 내가 줄게,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부모들이? 그러면은 니는 이거를 주고 니는 이거를 주고 할 테니까 한번 잘 이렇게 많이 크게, 더 크게 완성해봐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이 기업을 됐다 싶어서 주면 뺀들뺀들 놀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것을 더 크게 변찬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 그러면 니 밑에 또 기업을 또 주라. 이렇게 나오잖아. 혼자 다 관리 못하니까 또 누군가 또 맡겨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줄기가 당장 넘어 뻗어서 나가는 것을 표현한다고 보면 돼요. 4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래야 돼요. 유업을 받았으면은 자기 스스로 이제는 헤쳐나가야 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혼자서 다 하진 않아죠. 위에 또 모여서 해야 되죠. 이렇게 말씀이 또 주는 자가 받으면 그거를 그대로 갖고 가지만 이 모든 하늘에 주는 성령은 또 그대로 또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주인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기는 안 돼요. 어렸을 때가 초등학문이죠. 그때까지는 종이라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으라는 뜻이죠. 그죠? 종은 순종하죠. 그래서 받아서 하라는 뜻인데, 그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보호자나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버지가 정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사람이 됐다 했을 때 성령을 주시는 거잖아. 내가 인간이 줄 수는 없잖아.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한테 주거든요. 옛날에 우리는 보면은 영을 받으면 순식간에 받았다가 부르르 끓다가 탁 식어버리지만, 이거는 영원히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같이 가는 것을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정한 때까지는 보호자라고는 후견인이라 그래요. 이게 후견인은 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이제 할 수 있을 때까지 돌봐주는 것을 표현한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은 저나 모든 밑에 있는 사람들은 키워서 보낼 때까지 돌봐준다고 보면 돼요. 그래 보호자라고도 하고 후견이라고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청직이라 하는 거는 시키면 어려우면 모든 일을 다 하면 안 돼요. 다 해야 돼요. 왜? 강하게 키워야 되지 허름하게 하면 어디 가도 담대하게 못하게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가 지금은 참 초등학문의 율법 아래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때가 차면은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히브리서 5장에는 12절에는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나와요. 선악은 자기 스스로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거는 그래서 영을 받으면 영 가르쳐줘요. 죄를 안 질 수는 없죠. 그러면 죄를 지면 하나님이 네가 잘못했다. 이건 아니다. 딱딱 가르쳐주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4절에는 때가 뭐가 차게 되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러는 거는 누군가가 또 예수님 대신 또 한 사람의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있겠죠. 그러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는 것은 이 사람도 훈련받고 모든 걸 했으니까 여자가 됐다가 아들이 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훈련받다가 나중에는 아들이 되겠죠. 그때까지는 또 그 안에 보호 아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난 뒤에는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죠. 처음부터 우리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남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걸 말한다고 보면 돼요. 딱 잘라가. 누구든지. 처음에는 사람이 다 여자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작은 장미 같은 물을 받아가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자기 가시와 악함을 다 제거하는 그게 여자라 그래요. 그리고 나무가 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아들이 돼버리 붙는 거야. 그러면 됐다. 아들이 됐으니 산에서 갖다 심어라. 이렇게 그걸 비우라 그러거든요. 비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다는 거는 남자는 처음부터 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나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5절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왜 이렇게 유업을 받고 한다 그랬어요. 여기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또 우리는 양자의 명분을 만대요. 얻게 하라 함이라. 줄수록 구원 밑에 말씀을 줄수록 그 열매라 그러죠. 열매를 내가 하면 자라죠. 주면 줄수록 자기가 자라게 돼가 있어요. 가만 갖고 있으면 못 자라요. 그리고 막 주고 나면은 나뭇잎은 또 떨어지죠. 그러면 또 내게 거름이 되고 또 다시 또 자라고. 그래서 끝없이 또 왔다 갔다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새 노래라 그러죠. 한번 불렀던 노래를 같은 건데도 같이 안 나와요. 나뭇잎은 똑같이 비도 다 틀리거든요. 한번 나왔는데 모양새는 똑같아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 나무에 나오니까 말씀은 똑같은데 모든 것은 계절마다 다를 수도 있잖아. 더 붉게 이쁘고 반짝거릴 수도 있고 오늘은 와리 히리벙벙 아록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명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을 명분을 양자라 합니다. 아들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는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잖아. 그래서 양자를 그래서 아까 전에 여자에게 시와 낳게 하고 나중에는 아들이 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양자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설명 다시 조금 더 눈이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띠리띠리 하니까 요거는 어떻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는 거는 하나님 무조건 불러주면 다 여자예요. 그래 여자인데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는 것처럼 여자는 밭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뭐를 받아들여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였다 해가지고 그게 살아나지는 않아죠. 그런데 그 살아날 때까지 인내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인내가 필요하면은 그거를 또 내가 보면은 들어갔다 보니까 잘못된 거는 뽑고 파괴하고 또 다시 심고 넘어뜨리고 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어느 때 보기에 나는 내 밭이 너무 이 안이 깨끗하게 갈아지는 거야.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토지가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됐다. 이제는 양자로 삼자. 이래 내가 나무가 됐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는 밭에 나가면 안 되죠. 그렇게 작은 모목이라도 산에 갔다 옮겨 심으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는 자리를 잡고 다 공기와 바람과 모든 걸 맞으면서 자라나는 것을 표현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바로 딱 하죠. 영이 들어갔잖아. 마음 가운데 가는 것은
내 중심이 하나님의 이 말씀 외에는 없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육과 영과 두 개 있으면 뭐를 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택하고, 이것이 올바른 길인지 선악을 잘 분별해서 그 가운데 보내시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나니까 아빠 아버지라, 우리 아빠라는 표현은 우리가 유럽 쪽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씨를 바르면은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때는 유업을 받았으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유업을 받은 자니라 이래. 이제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자기가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이거를 책임감을 받았다 보면 돼. 이제 내가 이거를 다 책임 맡아서 크게 이루 가야 되는 거를 표현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하는 것은 요거를 뭐를 표현하나 하면은 유대인들을 비유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백성들이 유대인들한테 늘 이렇게 복종했죠. 이래 하라면 이래 하고 저래 하라 하면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본질상 원래 내려오는 전통 그대로 있잖아요. 받아들여가 그 사람을 섬겼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육이다 보니까 악하고 지 배만 치우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다는 것을 표현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 오셔가 받고 이랬으니까 알았을 뿐 아니라 더 육이 하나님이 아신 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알고 계신다. 주니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 약속이잖아. 그죠? 우리는 주고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하면 그거는 이렇게 약속이 안 되잖아.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이거를 주시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 그거 꼭 해주시오 하고 약속을 걸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이 해야지. 그 지난주 했죠? 약속이라고. 아버지와 나와의 약속이라고. 이거는 한 사람도 어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열심히 지켰는데 아버지가 안 하면 아버지 책임이 지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어찌하여 다시, 그런데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받았는데도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왜? 천박하면은 행동을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아직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용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느냐 이런 거는 사단한테 이제는 우리는 장로를 해서는 안 되죠.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나무만 안 되면 된다. 왜? 밭은, 사단은 밭은 그렇게 간섭 안 해요. 왜? 밤새 돌 하나 갖다 때려놓고 가시 하나 갖다 이어놓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이것도 누가 갖다 이어놨노 하고 또 이렇게 빼내지만, 모르는 사람은 막 귀찮다 그냥 있어라 이렇게 보면 그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 밭을 가라는데 그 다음 가봐봐. 돌이 와가 있어. 어디서 돌이 왔는데 돌이 와가 있어. 깨끗이 가라는데 그놈의 돌은 어찌 그래 굳어지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굳지 말고 항상 포들포들한, 그래서 물은 항상 뭔데요? 따라다녀야 되는 거야. 물이 항상 따라다니면 이 밭은 굳지 않고 항상 걸음과 모든 나무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제는 여러분이 이만큼 걸어왔고 배웠으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걸어온 이 기간 동안, 이 10년이라는 이 훈련 속에서 여기까지 온 이까지 내가 이 말씀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어요? 그죠? 말씀은 죽지는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생각이 조금 흐트러지면 모를까? 절대 이 말씀은 죽지 않았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는 초등학문에 머물라고 불러준 건 아니죠. 선생님이 돼서 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읽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왜?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진짜 귀하고 하루가 천년처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하루가 천년 같지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만 안 돼요. 아이고 야야 내가 다 생각이 있다 안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이 이루어지는 성경의 가정을 믿으면 흔들림이 없겠죠, 사단한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귀에 새겨서 한번 묵상 기도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